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다고 오신 건가요? 반갑습니까? 네. 어제 제가 지난주에 삼성 드리기로 한 분을 친구 왔는데 여기 앞에 계셨던 네, 남자분인데 여기 오신 거예요? 네. 여기서 오셨습니다. 오늘 제가 20분까지 양천구 쪽에 강의가 있었고 이게 죄송하지만 제가 거의 115분 정도까지는 여러분 더 좋으시죠? 네. 그리고 또 자주 불러주시면 그때 더 해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 방법론에 대한 내용인데요. 앞에 부분은 그냥 간단하게 먼저할게요. 우리가 큐티가 하기 어려운데요. 세 가지 이유가 첫 번째는 안 해봤는데 여러분 해봐보셨으니까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왜 해야 하는지 몰라서 하기 싫은 것 하는 것 억지로 하는 것 어려울 적 없어요. 그렇죠? 세 번째는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요거는 여러분 모든 자기만의 기록이 있을 텐데 다 맞는 건데 저번 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늘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묻어지지 않도록 제가 오늘 기본 원리를 가르쳐 드릴 겁니다. 여러분 오늘 잘 배우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비유하면 맞는지 모르겠어요. 헤엄과 수영의 차이 다들 헤엄을 하시잖아요. 근데 수영을 배운 사람은 즐겁게 하고 쉽게 하고 멀리 가고 옆에서 봐도 멋있습니다. 근데 저처럼 헤엄만 집중을 하는 사람은 힘들고 멀리 못 가고 그리고 주변에서 더 보면 어때요? 짠하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본형을 제가 가르쳐드리면 여러분들은 기본형을 배워서 적용도 해보시고 외형도 해보시고 하면서 여러분들만의 큐티 방법을 이렇게 디자인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나눔 모임이에요. 그거는 너무 저번 주에 강조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나눔 모임을 해야지요. 상향 평준화가 상향 평준화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나눔 모임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큐티를 지속하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네. 큐티 꾸준히 해야 잘해지는 게 맞는데 꾸준히가 잘 안 되잖아요. 근데 나눔 모임을 하면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는 한단 말이죠. 못해요. 6일 못하면 복구 가능해요. 회복이 가능한데 오랫동안 쉬었다가 하려고 하면은 되게 힘들고 패배감이 와서 어차피 또 못할 텐데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다시 하기가 좀 어려워요. 오래 쉬면. 그래서 나눔 모임이 있으면 거기서 계속 자극이 돼서 꾸준히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나 또 가까운 사람들도 여기서 배정되어 있는 소그룹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큐티 나눔을 하시고 그 다음에 매일매일 큐티 온라인으로 큐티를 나눠주세요. 너무 부담하지 말고 일단은 지난번에 여기서의 방법이 있으면 방법대로 하시고 부담 없게 하는 방법을 하나 소개해드리면 그냥 오늘 말씀드려서 가장 마음을 와닿는 그 구절만 올리는 거예요. 부담 없잖아요. 그렇죠? 그 반응 안 해도 괜찮고 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궁금하죠. 그리고 감도 자별 왜 이 구절을 했는가 감도 생기면서 궁금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전화해서 왜 이 구절을 적어야 하면서 또 영적인 교제를 이어갈 수 있게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서 매일 큐티 한 구절을 그냥 와닿는 구절만 올리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주일에 한 번은 좀 나누는 걸 풍성하게 좀 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나눔을 좀 많이 해보셔요. 제가 다음에 나눔 강의도 와서 좀 도와드릴 수 있으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순서는 큐티 책을 펼치고 하는 걸 요 세 개죠. 성경 읽기, 묵상하기, 적용하기. 여러분 성경을 읽는 목적은요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요. 내용 이해. 그다음에 묵상은 여기서 어떤 깨달음을 얻는 거죠. 쉽게만 좀 설명할게요. 적용은 깨달은 걸로 우리가 이제 그냥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연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거든요. 그리고 깨달음은 발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읽으면서 바로 적용도 할 수 있지만 너무 성급하게 바로 적용하려고 하다 보면 해석적인 결정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렇게 해도 특별하게
그 다음에 이렇게 단계별로 접근하시는 게 조금 더 다르게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읽다가 바로 적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번 세 단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을 연구할 때는 관찰, 해석, 적용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읽기, 묵상, 적용이 그냥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이 앞뒤로 기도가 둘러싸고 있죠. 그렇죠? 기도가 둘러싸고 있고 또 그 앞뒤로 준비하기와 삶과 나눔이 있어요. 이걸 이렇게 쭉 보시면 큐티가 일회적인 어떤 단회적인 행동으로서만 하는 게 아니라 삶의 리듬이어야 하는 거다. 여기서 다시 일로 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삶의 거듭난 백성들의 새로운 삶의 리듬이다.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큐티는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중요하죠. 여기 마지막에 나눔을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나눔 모임을 하라라는 의미도 있지만 여러분 한번 자발적으로 해보세요. 나는 오늘 큐티의 마지막 순서가 뭐냐면 내가 큐티를 했던 내용을 한 사람 이상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뭐 짝꿍한테 하셔도 되고 자녀한테 해도 되고 누구 한 사람한테는 내가 오늘 큐티 하는 거에 대해서 뭐 한마디라도 말을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것까지 큐티의 어떤 순서라고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훨씬 말하려고 할 때 다시 정리가 되기도 하고 말하면서도 내게 되기도 하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씨 뿌리는 교회나 이런 거 안 해도 여러분 외우시면 돼요. 그거 외웠는지 볼게요. 자, 준비 다음에 한번 씩씩하게 저만 보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상을 믿으십시오. 준비 다음에 기도 다음에 성경 읽기, 읽기 다음에 묵상하기, 다음에 적용하기, 다음에 기도하기, 그 다음에 오늘 아주 씩씩하게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마지막에 성사 나눔 이렇게 해서 총 7단계 외워주셨죠? 네, 그렇게 해서 너무 연연할 필요는 없지만 이건 순서대로 좀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기본 원리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원리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사실은 한 가지 원리라고 볼 수 있어요.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주셨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큐티책을 펼쳐놓고 막 단언한 게 아니라 성경을 왜 주셨지? 이걸 생각하면서 그 목적에 따라서 성경을 묵상하는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저번에 말씀드렸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 뭐라고 했죠? 자기 안 했네요. 죄송합니다. 따라합시다. 자기 계시의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은 자기 자신을 알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요거를 잘 발견해 가도록 묵상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실패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매일성경의 두 질문이 이것과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다음에 나와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무엇인가 이렇게 있죠. 하나님 뜻을 찾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원리를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중적 묵상이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잠시만요. 우리가 보고 이게 하나님 중심이다. 그러면은 반대 개념을 좀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중심과 반대가 누구 중심의 묵상일까요? 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내가 이 중심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있었고 이걸 자꾸 나한테 끌어맞추는 묵상을 하게 될 때가 많아요. 우리의 상황이 좀 긴급하거나 필요가 좀 있거나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한테 무슨 말씀을 주시려나 하는 그 태도가 귀하긴 합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 태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무리하게 억지스럽게 또 문자적으로 그렇게 정치를 묵상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한테 성경 말씀을 끌어서 말씀을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자, 부탁합시다. 말씀은 사용의 대상이 아니라 수용의 대상이다. 네, 언어 유희, 월드플레이를 이렇게 자주
제가 하겠습니다. 묵상할 때도 그런 식으로 묵상하면 더 마음에 새겨질 수 있어요. 그래서 나 중심이 아니라 누가 중심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중심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고 이게 훨씬 커야 됩니다. 여기 이 조그만 내가 이 말씀에 내가 달라붙는 묵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별것 아닌 그림인데 여러분 이런 그림 한번 이렇게 연구해 주시면 뭐가 우선이지? 내 상황과 내 필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하나님께 의뢰를 하세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여러분 그런 게 있으면 기대하셔도 돼요. 매성경 오른쪽 위에 약간의 공간이 있죠. 거기에다가 내가 하나님께 좀 궁금한 것을 좀 적어보고 하셔도 돼요. 그런데 원칙은 뭐예요? 뭐가 더 우선되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내 상황과 필요보다 더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별건 아닌데 자꾸 우리가 나 중심으로 예배하고 예배에도 드리는 목적이 은혜 받으려고 이건 아니에요. 저게 전도된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목적이죠.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건데 자꾸 내가 은혜 받으려고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그럼 예배를 소비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퀴즈도 마찬가지예요. 퀴즈도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기대할 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께 집중을 하시고 거기에 내가 응답해야겠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부분들도 쏠쏠이 종종 많이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나의 작은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무 이렇게 거기에만 집착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큰 방향에 내가 맞춰서 살아야지 하다 보면 우리의 작은 문제들이 자동적으로 이렇게 질서가 잡히는 그런 부분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인 묵상이어야 되는데 제가 여기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 제가 아까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퀴즈방법 다 존중한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많으면 궁금해요. 이렇게 좀 물어보고 싶어요. 어떤 식으로 기태하는지 자기만의 노하우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어떻게 표시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떤 순서로 하고 이럴 텐데 시간이 없으니까 안 물어보겠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가장 대중적으로 많이 하는 퀴즈 방법이 뭐냐면 마음에 와닿는 거. 마음에 와닿는 거 중심으로 퀴즈하는 거죠. 아마 여러분도 그렇죠. 네. 근데 여러분 물어볼게요. 어떤 부분들이 주로 우리 마음에 와닿던가요? 어떤 부분들이 와닿아요? 우리 삶에 좀 연관성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와닿겠죠. 네, 그렇게 묵상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만 묵상하고 끝내다 보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건데 하나님이 빠진 묵상이 되기 쉽다는 겁니다. 우리의 그 경험적으로.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묻지 않으면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놓치게 돼요.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사기오 본문을 묵상한다고 칩시다. 큐티해요. 그래서 나도 예수님처럼 내 주변에 사기오를 찾아가야지. 이렇게 적용할 수 있고 또 내가 사기오처럼 내가 복을 받고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복을 얻게 해야지. 이렇게 적용을 해도 너무 귀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만 끝나버리면 사기오를 찾아오신 예수님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 도다라고 수고거리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깨끗하고 거룩한 자에게 오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네,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좀 스피디하게 했는데 괜찮아요. 여러분도 이렇게 잘 따라오시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도 그렇고 제가 자신있게 더 설명 안 해도 되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먼저 뭘 하자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묻자는 거예요. 근데 본문에 따라서 하나님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너무 감각적으로 모든 정답을 맞추듯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즐거워야 돼요. 한번 이렇게 해보고 없으면 안 나오면 그냥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네. 한번 매일 성경 왼쪽 페이지 이렇게 해설글을 보시면 어떤 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해설이 안 나오기도 하잖아요. 본문에 따라 다른 겁니다. 네, 그렇게 첫 번째 원리, 두 번째 원리는 뭐냐면 두 번째 원리는 연결을 추구하는 묵상이어야 된다. 에스겔서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백성이 내게 이르되 오늘 가지고 시작. 백성이 내게 이르되 내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므로. 자, 요것도 맥락을 설명하려면 조금 길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안 들으니까 선지자를 보내셨죠. 선지자를 보냈는데도 안 먹혀요. 그러니까 이제 행위 예술 선지자라고 해서 이상 행동을 통해서 주의를 끄는 방식으로 그런 행위 예술 선지자를 보냅니다. 소위 대표적인 선지자가 에스겔이에요.
에스겔이 뭐 오른쪽으로 누웠다가 막 그러지 않습니까? 뭐 머리카락도 잘랐다가. 그런데 그마저도 이제 약발이 안 먹히니까 하나님이 아주 특단의 조치를 내립니다. 에스겔의 아내를 죽이시고요. 에스겔로 하여금 슬퍼하지 말라고. 왜 하나님 왜 이런 분이시냐 막 이렇게 너무 지금 여기서 따지지 마시고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앞으로 멸망할 건데 그 이스라엘의 멸망에 비하면 아내의 죽음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멸망이 자초한 멸망이라는 거예요. 슬퍼할 가치가 없는 멸망이에요. 이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한 조치를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 사역자가 자기 아내가 죽었는데 슬퍼하지 않아요. 여러분 얼마나 이 충격입니까? 그러니까 그제서야 사람들이 와서 묻는 게 이거예요. 내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말해라. 자, 이걸 거꾸로 역으로 추론해 보면 하나님께서 왜 행위 예수 선지자를 보냈고 그 전에 왜 선지자를 보냈고 그 전에 왜 성경을 보냈는지가 딱 드러나죠. 요걸 기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알게 하시는 것 하나랑 또 하나는 이 말씀이 나와 혹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연결하기를 바라시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많았어요. 그걸 외우다시피 하셨으니까. 그런데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인지 적극적으로 연결을 보고 계십니다. 이 두 가지 머리를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걸 큐티하면서 저도 이렇게 좀 직접 유의로 그치는 묵상을 할 때가 많아요. 네. 너무 그 깨달음이 좋아서 거기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용을 안 하는 거죠. 아니 앞에다가 시간 너무 많이 썼어도 못하기도 하고 여기서 그냥 만족감이 막 찾아오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더 드는 거예요. 더 이렇게 나가서 묵상은 본문을 깊이 생각하는 거고 적용은 우리의 상황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연결시키는 게 적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까지 그냥 안 가고 이걸로 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를 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큐티에 있어서 첫 번째 내가 하나님을 놓치는 묵상이지 않는가. 그래서 너무 율법주의식으로 한다든지 자기 개발을 위한 체크리스트식으로 이렇게 뭔가 하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큐티 그리고 하나님이 굉장히 이렇게 아름답고 매력적이고 커보시는데 그분이 나의 부족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복음을 경험할 수 있는 그게 이제 먼저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그걸 깨닫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우리 삶에 잘 적용해야 된다. 잘 적용하는데 이것도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적용하면서 적용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나는 이웃을 사랑해야겠다. 앞으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겠다. 적용은 적용이에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 적용이 잘 되던가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일단 적용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 같아서 생각나는 대로 먼저 조금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적용을 삶이다 이렇게 퉁쳐버리지 마세요. 적용은 삶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는 적용은 삶이 맞아요. 그런데 좁은 의미에서는 적용은 큐티하는 시간에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말을 붙이면 어떻게 말하는 거냐면 우리는 적용한 것을 살아내는 거예요. 이러면 이해가 조금 새로워질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하는지 공감이 되실지 모르겠어요. 나는 이렇게 삶으로 적용해야지 하고 덮어버리고 가는 게 아니라 큐티 시간에 적용을 해요. 다시 말하면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큐티 책을 덮고 기도하고 적용한 것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좁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여러분 큐티할 때 적용을 해. 안 그러면 적용은 삶이지 하고 덮어버린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일단 적용에 대해서 이 정도만 먼저 하나 구분을 조금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 중심적 묵상이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좀 구체적으로 연결하는 묵상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좀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여러분 그 큐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뒷페이지 보시면 돼요. 안 보시고 그냥 집중하셔도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성경을 보시면 왼쪽에 해설글이 있었고 오른쪽에 이 정도 이제 본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일반 매일 성경을 보시나요? 숨을 보시나요? 뭘 보시나요? 우리가 일반 매일 성경을 보시면 그러면 여기 기록할 수 있는 공간이 이 정도 나오죠.
근데 예전에는 어땠냐면요. 예전에는 이렇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을지 모르겠지만 해설이 있고 오른쪽에 본문이 없었어요. 본문이 없이 이렇게 그냥 네 칸이 있었어요. 이게 좋아요, 이게 좋아요. 이거 그래. 칸이 작아서 아니요. 본문에다 표시하고 그래서 저도 요거를 좀 추천해드려요. 만약에 요 칸이 부족하다 그러면 포스트잇 같은 거 있죠. 포스트잇 같은 것으로 이렇게 좀 붙여서 첨부하셔도 되고 뭐 더 열심히 하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무 노트나 구해가지고 이렇게 네 칸을 만드는 거예요. 네. 마음자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내가 이렇게 노트를 펼치면서 어명을 듣는 시간이구나 생각하고 엎드려주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뭘 기록했냐 윗부분에는 첫 번째 질문이에요. 첫 번째 질문이 뭐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요거를 여기다가 적는 윗칸에다가 여기다가 그 다음에 아래칸에다가는 뭘 적을까요? 네,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여기 우리 왼손에는 교훈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걸 내가 조금만 더 풀어서 써드리면 가르침과 기대 이렇게 좀 이해해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왼쪽에는 뭘 적도록 했을까요? 이 부분은 묵상하는 내용을 적고 그러면 오른쪽에 뭘 적으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적용. 이렇게 심플하게 투 퀘스천 메소드라고 해서 두 질문을 각각 적용하는 방식으로 퀴즈노트가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이 버전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께 이 개념들을 제가 가르쳐드리고 나면 여러분들은 이거 그대로 일로 끌어들고 와서 어떻게 하면 돼요?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런 식으로 써나갈 수 있겠죠. 일단 다시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여기다가 발견해야 돼요. 평소 해보시니까 어때요? 잘 돼요? 안 돼요? 괜찮으세요? 안 돼요? 안 되지 않은데. 여러분 질문 시험을 한번 봐볼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되죠? 뭐가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찾는 거 번호 찾기 하듯이 발견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던 하나님이든 새로운 하나님이든 여기다 적어보는 거예요. 너무 겸손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묵상하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호모 메디타티브라고 해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막연하게 미리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일부러 시간 아끼려고 아까 훅 넘어간 부분인데 사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알게 하시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잖아요. 그럼 성경을 어렵게 주셨을 것 같아요? 아니면 쉽게 주셨을 것 같아요? 그게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가 먼저 그냥 마음에 심리적으로 막연하게 그냥 하나님 말씀 어렵겠지? 나 같은 이렇게 신학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은 잘못 해석하면 위험하겠지? 혼자 막 그러고 있거든요. 여러분 성경은 중요한 특징이 또 하나가 변별성이에요. 그러니까 한글만 잘 알아도 하나님과 하나님 뜻이 어떤 것인지 발견하는 데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어체로 번역되어 있고 경전체로 번역되어 있고 그리고 일부는 의도적으로 하나님 그런 부분이 있어요. 수박국지 놀이하듯이 날 좀 찾아봤으면 그런 기쁨을 위해서 좀 약간 그렇게 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어려운 부분들이 조금씩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 당시의 배경을 모르니까 언어를 또 모르기도 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성경은 쉬운 거예요. 하나님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신 거니까. 근데 우스갯소리지만 제가 진심으로 믿는 게 있어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드신 이유 큐티하라고. 아멘. 좋습니다. 믿으세요. 하나님 찾는 거 여러분 사실 해요. 뭐 이게 너무 어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혼자 되니까 뭐라고 해도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찾으시면 되는데 뭐 이걸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그냥 설명하면 알 거예요. 어떤 부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 하신 일, 그죠? 그 다음에 등장인물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할 수 있죠? 또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의 성품을 묘사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날 때 우리가 뭐라 그러죠? 섭리라고 하죠. 그럼 이거 외우지 마세요. 이해만 하시면 돼요. 이런 부분에서 찾을 수 있겠죠.
이 지문에서 위 지문의 주제가 무엇인지 모르시고 중간 단계 없이 바로 찍는단 말이에요. 그렇듯이 하나님 찾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한 걸 아시죠? 그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를 몇 개를 여러분 보통 찾으세요. 어떻게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기 마음대로 정해서 가세요. 나는 딱 하나씩만 찾아야지 하루에. 하나님 하나, 교훈 하나 이렇게 찾아야 되죠. 하셔도 되고 두세 가지 하셔도 되고 또 이렇게 다 최대한 다 이렇게 동영상까지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퉁쳐서 그냥 나한테 느껴지는 대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그래도 적어볼 수 있겠죠. 그렇게 좀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교훈에 대해서는 어떻게 찾아낼 수 있는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딱 감이 와요.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부분이겠구나. 감이 오는데 한번 볼게요. 이거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약속과 명령. 명령은 당연히 교훈으로 여러분 받아들이실 것 같고 약속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다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드러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일단은 보죠. 너무 인위적으로 다 이렇게 막 무자르듯이 끊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하고 뭐 위에도 하고 아래도 하고 이런 너무 뭐라 해야 되나 이렇게 비효율적일 수 있어서 큐티에 제가 비효율 얘기를 하는 게 조금 죄송한데 어느 한 번씩 딱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약속은 붙들라라는 기대가 있는 거죠. 붙들고 살아.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경고와 책망. 이것도 이런 내용이 있으면 이거 교훈이겠군요. 발견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 감으로 알 수 있는 거고 제일 조금 중요한 팁은 뭐냐면 등장인물들 있죠. 사람들이 하는 말이나 행동. 이거 다 교훈이에요. 이걸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이 말하거나 행동하는 모든 것은 다 교훈이야. 우리가 본받을 점이 되기도 하고 본받지 말아야 할 반면 교훈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기계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사람이 뭔가 말하거나 행동한다. 파란 줄을 그어놓고요. 하나님이 뭔가 말하거나 행동한다. 그래도 빨간 밑줄을 그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기록할 때는 다시 찾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뭘 통해서 찾아요? 빨간 밑줄 통해서. 교훈은 파란 밑줄 통해서 그렇게 찾아가는 방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지금 요한복음 묵상하고 계시는데 그런 크게 성경이 이야기체가 있고 설교체가 있고 원래 또 시 이런 것도 다 있지만 크게는 이렇게만 봤을 때 이야기체가 뭔지 아시겠죠? 설교체가 뭔지. 이야기체 논문 같은 경우는 여기를 그냥 등장인물별로 정리하시면 돼요. 묵상하실 때. 그리고 설교체 같은 경우는 어떻게 좀 하시면 더 도움이 되냐면 여러분 공부하실 때 요약하잖아요. 어떤 식으로 요약해요? 뭐 마인드맵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는 이제 행정력 주십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층 구조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조금 명확해지죠. 이렇게 하다가 여기서 이제 깨닫는 부분을 파란색으로 조금 덧입힌다든지 이런 식으로 저는 좀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편으로 저는 자,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서 조금 여러분들 자기한테 맞는 부분도 고를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안내 또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제가 모든 것을 할 수 없는데 다음에 다시 불러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오늘 제일 가성비 좋은 방법으로만 여러분에게 좀 가르쳐드리고 그 다음 또 여러분 일이 있으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읽기를 꼼꼼히 하고 또 다양한 방식으로 하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가르치던 여러분 머리가 복잡해져가지고 그럴 수 있어서 그렇게 좀 이해 부탁드립니다. 해보니까 그래요. 해보니까 꼼꼼하게 읽는 방법들을 다 가르쳐주면은 반반 어떤 사람들은 되게 구체적이어서 좋아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규칙이 뭐 이렇게 복잡해 그래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제가 처음 할 때는 안 하고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그거 안 해도 우리가 할 때 안 할 때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일단은 오늘 것만 하셔도 충분히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말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고백하고 있어요. 그럼 빨간색이에요, 파란색이에요?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저 같으면 하나님 중심으로 좀 더 하려고 빨간색을 할 것 같고요. 모르면 둘 다 치셔도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냥 재밌게 하려고
테트라밴드 해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집중이 잘 돼서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는 묵상에 대해서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교훈도 몇 개 찾으면 돼요. 하나만 하셔도 되고 두세 개 하셔도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정리식으로 한다는 거는 다 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어서 정리를 그냥 해버립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묵상한 거예요. 그럼 핵심이죠. 여러분들이 가장 또 궁금해하시는 건데 여기 적용을 이제 한다고 칩시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을 했는데 하나님이 크신 분이시다라는 거 여러분 발견했다고 칩시다. 하나님 크신 분이시다.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적용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크신 분이다. 나도 꺼져야 돼. 난 잘 꺼져야 돼. 자, 그럼 이제 약간 안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적용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적용하면 떠오르는 키워드가 어떤 게 있어요? 실천, 그렇죠? 실천 또다 비슷해. 순종, 또 아까 삶, 이렇게만 이제 여러분들 적용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뭘 적용하지? 네, 거기서 아까 걸린 거죠. 하나님이 크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내가 뭐 할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잘 생각해 봅시다. 제가 여러분 이 말을 좀 기억해 보세요. 실천적 적용이 있다. 실천적 적용. 자, 이런 개념을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분 실천이 아닌 적용도 있겠네 생각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일단은 실천적 적용을 하려고 먼저 애를 쓰세요. 근데 모든 부분이 실천적 적용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했다가 없는데 억지로 쥐어짜내서 막 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구체적으로 연결을 시켜야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성경 묵상의 원리에 있어서 거기에 있어서 조금 먼저 말씀드리면 모든 것이 그렇지 않지만 실천적 적용을 할 때는 제가 딱 두 가지 팁만 드릴게요. 아까처럼 막연하게 적용하면 안 돼요. 육하 원칙이 나와야 돼요. 육하 원칙. 첫 번째, 육하 원칙 언제, 어디서, 또 누구에게 기도하시면서 누구에게가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안 그러면요 여러분 이제 막연해요. 진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사랑해야겠고 그러면은 그냥 마음의 태도만 살짝 비틀고 안 하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를 어떻게 적용할까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육하 원칙 첫 번째. 자, 두 번째 원래는 6P 원리라고 다 설명해 줄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이 프랙티컬이라는 거 하죠. 구체적으로 육하 원칙. 두 번째 P는 뭐냐면 프레젠스. 뭐예요? 지금, 그러니까 오늘 적용할 수 있는 걸 해야 돼. 오늘. 아니면 길어야 이번 주에 할 수 있는 걸로 기한을 끊어주셔야 돼요. 우리가 보통 적용할 때 어떻게 하냐면 앞으로 나는 뭐만 할 것이다. 앞으로.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머리 위에 자꾸 적용하지 못한, 실천하지 못한 적용들이 막 쌓이는 거예요. 그럼 부담만 커지고요. 그리고 하면서도 알아. 이거는 내가 어차피라는 말 조금 너무 과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걸 발견하면서 원어브댐으로 그냥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적용할 때는 오늘이나 이번 주 안에 할 수 있는 걸 딱 기간을 딱 끊어줘. 그게 더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너무 완벽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막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말씀 붙들고 살려고 하는 그런 태도 가운데 딱 오늘이나 이번 주 안에 할 수 있는 걸 이렇게 딱 끊어주시면 좋다. 예배를 잘 드려야겠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묵상하면서 예배를 잘 드려야겠다. 그러면 앞으로 예배를 잘 드려야겠다. 이래도 큰 문제는 없지만 여러분들 제가 팁을 드리자면 이번 주 예배는 내가 30분 일찍 가서 회개 기도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야겠다.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성이 떨어지면 이게 우리가 성취감을 좀 느낄 수 있어야 되거든요. 네, 작은 성취감들이 쌓여야 되잖아요. 큐티할 때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오늘 잘 살았네 이런 체크도 좀 하면서 들들볶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영적인 자존감과 또 관련이 될 수 있는데 작은 것 하나하나 이렇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큐티 본문을 그날 묵상하면서 말씀드렸나요? 안 들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죄송해요. 그날 우선 나눔을 하는데 자기가 그날은 양말을 벗고 다녔다 그런 거예요.
실천적 적용 잘못하고 그러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분은?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뭐라고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내 발바닥의 느낌하고 다른 그 이질감을 느끼면서 아, 내가 선 곳이 거룩한 땅이구나. 하나님이 주인인 곳이구나. 이거를 더 그날 하루 더 느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정말 그 장로님한테 너 양말 벗고 다녀 이걸 원하는 건 아니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서 그냥 애를 쓰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인도함도 받고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실천적 적용을 할 때는 그렇게 좀 하시고요. 근데 실천적 적용이 아닌 부분도 있다. 이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만 조금 양해해 주세요. 여러분 잘 따라올 것 같은데 좀 언어적으로 좀 접근을 하겠습니다. 영어로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합니다. 어플리케이션. 적용이 어플리케이션이 영어로 적용인데 이게 그 어플리케이션이 뭐예요? 휴대폰에 있는 앱에 있죠. 앱. 그게 적용이래요. 상상해보세요. 그게 왜 적용인지. 누르면 어떤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적용이네. 실행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여러분 평소에 익숙하게 되면 그리고 뭔가 어딘가로 뭔가 연결되는 느낌도 받으실 수 있고 그럴 것 같아요. 자, 이게 라틴어에서 왔습니다. 라틴어 아드 플러스 플리카레. 있어 보이나요? 라틴어 하니까? 저 이거밖에 몰라요. 자, 아드는 투예요. 영어로 뭐뭐로. 그 다음에 플리카레는 뭐냐면 여러분 제트 플립폰 갖고 계신 분 있어요? 제트 플립. 잘 거의 다 아이폰인가요? 이렇게 접히는 거 있죠. 요게 플립이에요. 플립. 그러니까 뭐뭐로 접다. 그러니까 서로를 향해서 접혀지는 게 적용이에요. 언어적으로. 이게 잘 안 와닿죠? 그래서 제가 그림을 하나 좀 더 그려볼게요. 두 면이 있어요. 두 면이 이렇게 있는데 하나는 텍스트예요. 성경 말씀이죠. 성경 말씀과 또 하나는 컨텍스트예요. 상황이에요. 나의 상황, 우리의 상황, 세상의 상황이겠죠. 요 두 면이 접혀지는 게 적용이에요. 만나는 거, 포개져서 연결되는 거. 그러면 이제 두 가지 방향성이 있습니다. 위에서 아래로의 방향성이 있고 아래에서 위로의 방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아래에서 위로의 방향성에서 반응을 하죠. 하나의 말씀에 반응하죠. 우리 요것만을 적용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로마서 15장에 보시면 이는 너희로 교훈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목적을 설명되어 있는데 너희로 하여금 위로의 소망을 갖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실 때는 뭔가 꼭 우리의 반응과 우리의 어떤 실천과 순종과 이것만 기대하면서 교훈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위로를 갖게 하고 싶고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절망 속에서 소망을 갖게 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위로부터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들 좋은 표현 은혜를 받는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과 내가 상관이 있어지는 거예요. 그냥 책 안에 있는 역사 속의 어떤 이스라엘 이야기가 아니라 드디어 나한테 영향을 미치는 나와 상관성이 있는 말씀이 되는 요게 정독이라고요. 요게 기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저는 우리가 영향을 받으니까 받음으로 이어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요 두 가지를 합쳐서 하다 보면 우리의 존재와 삶이 변화가 되겠죠. 이런 과정들이 있겠죠. 자, 일단 좀 쉽게 생각합시다. 적용은 영향받는 것이라고 좀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제 딸이 그 대한학교에 이렇게 3개월 동안 다녔었는데 그 학교가 참 밭에 감추인 공학처럼 너무 귀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아무튼 좋은 기억이 있는데 거기 여자 교장 선생님이시고 저기 학부모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자 교장 선생님이시고 교목이 없는데 영적인 카리스마가 대단해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딱 말씀으로 딱 서 있다는 게 느껴져요. 그 선생님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아이들한테 체크리스트하게 아이들한테 성경을 가르쳐주는 시간이 있거든요. 근데 원칙이 뭐냐면 성경 지식을 가르쳐주면 안 되고요. 선생님이 그 말씀으로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를 아이들한테 가르쳐주는 거예요.
아이들이 받을 때 정보로 받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선생님한테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그 말씀의 공통성을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가정의 숙제가 있죠. 어떤 거냐면 주일에 받은 말씀을 가지고 서로 나누고 기록해서 제출하는 건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빠는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엄마는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아이들은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그리고 다르죠. 이게 큐티예요. 제가 이거 딱 이런 거 보면서 큐티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되겠다. 여러분께 큐티 나누고 해요. 내가 뭔가 오늘 실천할 게 없는데 막 그러고 있는 게 아니라 말씀 때문에 내가 어떤 영향을 받는 게 이거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이해가 되죠? 네. 아이들한테도 그런 식으로 좀 잘 이렇게 자꾸 말씀으로 잔소리하려고 하지 말고요. 엄마 아빠가 말씀으로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를 식탁의 자리에서 흘려 보내주는 거예요. 아니 그걸 배우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면 적용은 연결이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해볼까요? 적용은 연결이다. 연결이다. 자 그럼 다시 돌아올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크신 분이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적용이 되는 거냐면 하나님께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묵상이잖아요. 하나님께 연결을 해야 돼요. 그러면 좋은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께 나를 거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죠? 기도. 옆에다가 기도문을 썼어요. 기도문. 여러분 그냥 주님 딱 이렇게 써서요. 주님하고 두 줄, 세 줄이어도 괜찮아요. 기도문 쓸 때만큼은 다른 건 다 메모 형식으로 써도 되는데 기도문 쓸 때는 완성된 그 서술 문장이죠. 다까지 끝날 수 있도록 여기는 좀 쓰는 거예요.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큐티를 안 하다가 할 때의 변화도 크지만 큐티 하면서 한 번에 또 이렇게 변화가 되는 시점이 언제냐면 큐티 책에 기도문을 쓰면서 달라져요. 여러분 좀 혹시 큐티하면서 기도문 쓰시는 분 계시나요? 큐티 책에? 없죠. 기도는 그냥 말로 하고 기도문을 써보세요. 안 그러면 여러분 성경 공부로만 끝나거나 행동주의 어떤 그렇게만 끝날 수 있는데 기도문을 이렇게 몇 줄여도 쓰면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거기에 다 담아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자꾸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 향하고 가까워지게 되는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문을 꼭 쓰시면 좋겠다. 오늘 사실은 결론도 이걸로 맺을 건데 기도가 적용입니다. 사실은 이따가 또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하나님 크신 분이시다 그랬으면 이제 기도문 쓰라고 하면 여러분 같이 쓸 수 있을 거예요. 주님의 크심을 찬양합니다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의 크심을 내가 인식하지 못한 것을 했습니다. 회개할 수도 있고 또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간구할 수도 있고 여러분 그 아이들한테 가르쳐주는 5손가락 기도문 아시죠? 그런 것들을 활용하세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쓰면 되는데 만약에 이것도 안 써진다 그러면 적용할 때 자꾸 중간 다리를 놓는 거예요. 내가 뭘 기도할지 모를 때는 뭘 감사 기도하지, 뭘 회개 기도하지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그럼 한번 해볼게요. 5손가락 엄지가 뭐예요? 아이들한테 하나님 아버지 불러 이렇게 하고 그다음 검지는 감사 기도 중지는 여기를 한번 내볼까요? 회개 그렇죠? 회개 약지는 그렇죠. 간구 소지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요건데요. 여러분 이게 아이들한테도 여러분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 아이들이 할 거고요. 여러분들도 기도가 막힐 때 이런 기도 커뮤니티에 따라서 기도하면 틀려지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요거를 조금만 바꾸고요. 이거는 어차피 하는 거니까 여기에 빠져있는 게 뭐냐면 결단이에요. 결단.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가 아이들한테 호칭에 대해 누구한테 기도해야 되는지 말하는 건데 사실 기도에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고백이에요.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 부모님들 여기 다들 젊어가지고 그런 얘기 잘 들을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이 엄마 아빠한테 해줘서 고마워요 기쁘고 또 잘못을 솔직히 인정해도 기특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엄마는 저한테 이런 분이에요. 요거 자주 들으시는지 모르겠는데 말하면 저도 길어질까봐 저는 군대 가기 전에 어머니한테 그냥 너무 한 달 동안 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도 우리가 감사기도 하는 것도 기뻐하시고 회개하는 것도 기쁘게 여기시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하는 자녀가 고백해드리는 거 이게 정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면
하시는 부분인데 우리가 그걸 잘 못해요. 되게 중요한 기도의 요소입니다. 그리고 큐티의 묘미가 여기에 있어요. 말씀과 기도가 따로 놀지 않고 말씀에서 기도를 연결될 때 여기부터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요거 중에 한두 개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에서 한 개, 여기 왼쪽에서 한 개 다 고백하고 같은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하나님 묵상의 적용은 기도문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이거는 뭘 적으면 될까요? 여기다가 기도문 말고 아무거나 대답해 보세요. 네? 기도문, 그러니까 문을 좀 만들어 보세요. 제가 할게요. 신천문, 말씀하셨고 좀 여기 있게 하시죠. 근데 아니에요. 예전에는 우리가 신천문 쓰라고 많이 그랬었어요. 신천문 쓰라고 많이 그랬었어요. 괜찮습니다. 신천문 써도 뭐 이런 식으로 해도 괜찮은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적용은 꼭 신천만 있지 않잖아요. 그래도 성서윤에서 오랫동안 전부터 너무 사람들이 적용에 대한 강박에 빠지니까 적용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는 내면적인 적용이고 하나는 외적인 적용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실천적 적용이겠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뭐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를 교육하게 이르리니 여기까지 다 외우셨겠고 그 다음 구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그 다음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여 합니다. 여기 이렇게 돼요. 말씀이 우리와 만나면 우리의 존재를 바꿔내고요. 존재에 따라서 그 다음에 밑에는 삶을 바꿔내고 영어로 하면 어때요? 이게 빙의 변화 아래는 여러분들 너무 제가 수준 높게 보고 있나요? 아니면 빙의 변화, 등의 변화 이렇게 보잖아요. 이게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두 가지 종류의 적용이 있다라고 조금 확장해 줬었어요. 그래서 꼭 내 행동만 바라는 게 아니라 내 생각과 마음이 변하는 것도 적용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때는 깊은 묵상 자체가 내 생각을 바꿔내기 때문에 그게 또 적용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둘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한 적용 같아요? 내면적 아니면 외면적? 내면적. 네, 좋습니다. 어떤 사람이 일주일에 실천적 적용을 두 가지씩 해요. 그럼 몇 가지가 바뀌어요? 7을 보면 14가지가 바뀌어요. 어떤 사람은 이걸 하나도 못했어요. 근데 일주일 동안 묵상하면서 복음을 경험하고 사람이 바뀌었어요. 그럼 몇 개가 바뀌어요? 수만 가지가 바뀌는 거죠. 이 말씀에서 딱 연결돼서 이 말씀 변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 말씀 우리가 살아가는 조금 더 넓은 선에서 보면 내면적인 적용도 중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적용을 할 수 있으면 하는데 단계가 있어요. 어린아이들은 선생님 읽기를 습관화하는 것을 좀 도와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청소년들은 말씀을 잘 내면하는데 애들 뭐 삶이 바람직 칠박해도 지금 변화가 없잖아요. 그래서 막 너무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압박을 느끼보다도 가치관이 형성되는 시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에게 이런 묵상을 좀 깊게 계속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더 적용을 통성하는 방식으로 하시면 좋겠죠. 자, 이 정도라고 해서 이걸 시천문보다는 다짐문이 낫지 않을까. 조금 더 내면적인 게 뭔가 들어간 것 같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이것도 아니에요. 마지막에 이제 제가 일부러 이렇게 많이 봤는데 저는 자꾸 다짐, 우리가 뭔가 바뀌어야만 하는 식으로만 적응을 계속 이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적용은 연결이라 했잖아요. 오늘 뭐 내일 내가 뭐 해야 될 것만 적용이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 그 말씀 좀 나눴던 것 같은데 저는 신유 사건 경험이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광풍이 있는 그 바닷가에서 주님이 광풍을 잠재우시는 그 본문을 묵상하잖아요. 그럼 저한테 광풍은 교회였잖아요. 물론 지금도 또 다른 광풍이 있고 하겠지만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과거의 어떤 내 사건의 연결이 떠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연결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고 나의 과거랑 연결이 될 수도 있어요. 꼭 미래에만 뭔가 바꿔내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 과거를 그렇게 연결이 되니까 그 다음 단계로 말씀 안에서 그때 당시의 상황을 다시 재해석하기도 하고요. 또 세상 감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때 당시 나의 태도를 또 회개하기도 하고 또 다른 다짐이나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눔 모임을 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이야기 잔치 시간이에요. 하나는 말씀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 말씀과 연관된 나와 우리의 이야기들이 막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야기의 방향성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의 방향성이고 우리 삶의 이야기도 나눔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든 그 말씀의 결에 맞춰서 내 과거를 성찰해 보기도 하고 또 지금 있는 사건을 이렇게 견주어서 얘기하기도 하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같이 있다 보면 하나님 나라의 방향성에 어울리는 이야기들이 공명을 이루어요. 그러면서 그게 서로에게 또 힘을 주는 거죠. 세상에 역행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주행할 수 있도록 이야기의 방향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 잔치다라고 생각해서 여러분 그 나눔을 할 때 이 말씀과 연관된 나의 이야기들을 좀 나누는 시간들을 가지면 과거의 이야기를 나눠줘도 되는 거죠. 근데 너무 또 어떤 사람은 과거의 어떤 이야기를 묵어먹을 수 있어요. 그것도 나는 따로 가능하게 되는 줄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어쨌든 연결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 뭘 이제 마지막으로 쓰라고 말씀드리고 싶냐면 일기문을 쓰라고 얘기합니다. 일기문. 이거 오해하지 않겠죠? 오늘 썼던 일 쓰라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일기 쓸 때 어떻게 쓰세요? 여러분들 초등학교 방학 숙제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오늘 뭐 했고 내일 뭐 할 것이다. 제일 어려웠던 거는 날씨 적는 거. 다들 비슷하네요. 다 빌려서 막 했죠. 방학 초등학생 때는 그렇게 했다고 치고 여러분 청소년이 지나면서 혹시 일기를 좀 쓰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좀 커서 여기 써보셨나요? 써보신 것 같아요. 분위기 보니까 주로 어떤 걸 써요? 여러분들 일기 쓸 때? 화난 거? 뭐 특별했던 것도 적고 또 뭔가 이렇게 그냥 자유롭게 어떤 좋은 글귀도 적어보기도 하고 막 내 생각을 정리해보기도 하고 근데 주로 자기 성찰을 많이 하죠. 자기 성찰 있었던 일에 대한 자기 성찰 그러다가 또 여기서 내 마음을 또 다잡거나 이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일기문은 조금 더 풀면 성찰과 다짐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적용을 너무 뭘 해야만 하는 부담을 조금 내려놓으세요. 성찰을 좀 더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저는 뭐 자꾸 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하려고 애쓰되 말씀점에서 자꾸 돌아보셔요. 왜 제가 일기문이라고 쓰자고 했냐면요. 적용은 연결이기 때문에 아까 하나님에 대한 묵상의 적용은 하나님께 말을 걸어서 연결하자고 했죠. 그래서 기도문이라면 우리 하나님에 대한 교훈에 대한 묵상의 적용은 내 삶의 말을 걸기 위해서 나에게 말을 걸는 거죠. 현철아 외국에서 쓰면 너무 이상하니까 일기문식으로 하는 거. 자 여기까지 하면 여러분 너무 깔끔하게 심플하게 성경 묵상의 원리가 딱 잡힌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목적대로 가자.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뭐라고 했죠? 자기 계시의 목적.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적용하는가? 적용은 연결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묵상하면 하나님께 말을 걸자. 그래서 기도문. 교훈 묵상을 하면 내 삶의 말을 걸자. 그래서 일기문. 심플하죠? 한 박수 한번 쳐야 돼요. 제가 봤을 때. 심플하게 이 원리를 일단 기본 개념으로 하시고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좀 조율해 가시면 돼요. 개념이 좀 잡히죠. 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쓰면 돼요? 여기가 해석 오른쪽에 이렇게 있으면 여기 어떻게 해요? 1.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적고 2. 기도문 적고 3. 교훈 적고 4. 일기문 적고 이런 식으로 모자르면 뭐 하라고요? 포스트잇 붙이고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요게 성서인연의 54년 동안의 그 시행착오를 거쳐서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그냥 깔끔한 그 심플한 기본 원리예요. 요게 정석이에요. 정식. 괜찮아요? 네. 이제 이렇게도 하셔도 되고요. 예. 제가 여기서 하나만 좀 변형해가지고 조금 더 제가 쓰는 방법을 좀 가르쳐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요거죠. 이게 이제 여러분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하나 여기서 받아서 일로 가는 거고 여기서 받아서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이 방식으로 개념을 그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은데, 제가 가장 좀 제가 가성비가 좋은 거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냐면, 사실 이것도 복잡해. 이거는 이거고 이거는 이거고. 그냥 툭 쳐서 다 같이 그냥 적용해보는 것도 괜찮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 요 기본만 쓰셔도 된다 이 얘기를 제가 지금 이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거 하고 그다음 뭐 하냐면 기도문을 쓰셔도 된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 제가 IBF라는 선교단체 간사로 있었던 이야기들을 했었죠. 예. IBF 학생들은 그 신학생이 아닌데도 도서관에 가서 4시간씩 성경 연구를 해와야 돼요. 그럼 속으로 하면서 또 4시간 동안 그걸 나눠야 돼요. 빡셌죠. 문제는 졸업하고 하는 인간들을 못 봤습니다. 차라리 캐치를 더 조금 진중하게 할까 하는 지금 마음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뭐 겉멋인지 모르겠지만 애들이 그래도 이런 경험을 하는 거죠. 한 부분을 가지고 진짜 파는 거죠. 피보세요. PBS를 그렇게 좀 부정적으로 막 얘기하고 그랬는데, 그 4시간의 PBS, 퍼스널 바이블 스터디, PBS의 마지막 결론 적용판이 이거예요. 당시 상황과 우리 상황의 유사점을 한번 찾아보고 핵심 메시지 하나를 전체적으로 찾아서 이걸 적용하는 거죠. 이렇게 하고 나서 특별하게 뭘 하냐면 조금 더 세부적으로 새롭게 깨달은 것, 감사하고 찬양할 것, 회개할 것, 기도할 것, 실행할 것, 이걸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용했다는 거예요. 뭐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5 손가락 기도랑 똑같죠. 새롭게 깨달은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고백하고 그다음에 또 쳐주고요. 감사할 것, 회개할 것, 간구할 것, 결단할 것 똑같죠.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난주에도 그랬고 오늘도 정말 간절하게 외치고 싶은 한마디는 뭐냐면, 기도문 쓰시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문 안에 다 담겨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기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기 때문에도 가장 중요한 적응이면서 동시에 기도 안에 있는 요소들이, 이 5가지 요소들이 실제 적응의 요소랑 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제일 쉬운 방법은 자유롭게 하고 기도문만 해도 쓰려고 하다 보면 통합적으로 그 안에서 성령께서 일하시면서 같이 할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 오늘 배웠으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 찾고, 그 다음에 교훈 찾고, 그 다음에 기도문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단계 약간 조금 나와 무슨 상관인지 한 번 더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그리면, 아까는 이렇게 가르쳐드렸다면, 지금은 제가 이렇게 구절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느낌으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1. 하나님, 2. 교훈, 3. 나와의 관련성을 찾고, 4. 기도문이에요. 요거를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따라합시다. 하, 인나, 묵상. 하는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적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는 뭐예요? 인간. 나랑 구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불특정 다수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나 기대가 있죠. 그거를 이렇게 적는 건데, 이게 교훈사와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남.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하면서 스킬이 늘어갈 것 같은데, 이 단어는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의미를 찾아보는 거죠. 자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요 단계에서. 이 단어의 의미, 그렇죠? 그리고 요 본문과 나와 유사한 상황은 뭐가 있는가? 또 뭐가 있을까요? 특별히 관계를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가? 이 본문을 보면서 또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는 또 어떠한가?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성찰 질문을, 아까 성찰, 다짐, 또 뭐가 있어요? 기도할 건 뭐가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자꾸 나와 연결시키는 거죠.
제가 이거는 뭐 나오는 대로 말씀드렸지만 아마 이 외에도 더 있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이 말씀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 연결을 해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로 쓰는 거죠. 뭐 너무 나눌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여기까지는 좀 묵상의 과정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1, 2번까지는. 그다음에 3, 4번은 적용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이거를 제가 기호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물음표로 기억하시고 느낌표로 기억하시고 링크 표시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물음표는 뭐예요? 말씀을 읽으면서 떠오르는 질문이 생길 수 있죠. 그거부터 해결하세요. 그거부터 질문과 해결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모양 단계가 느낌표인데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뭐라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시간.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 해야 돼요? 연결하는 거예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그 다음에 마지막 뭐 쓰라고요? 자, 이렇게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러면 이제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도 제가 한 시간 안에 좀 많이 잘 전달된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조금이라도 좀 시간을 나누고 제가 조금 이렇게 좀 보여드리는 제 퀴티 노트예요. 매일은요. 지금 뭐 이렇게 놀라시기도 하는데 이거 한 20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1시간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뭐 길면 30분까지 했었을 것 같고 2, 30분. 저는 어떻게 하냐? 한인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는 8가지나 찾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냥 그대로 말씀 그대로 갖고 오는 건 검정색으로 칠하고 거기다가 좀 내 언어로 바꾸면 깨달음이 좀 적어서 파란색으로 이렇게 좀 칠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훈 여기 하인 나 그 다음에 기둥문수 또 마찬가지로 여기 교훈 인 나 기둥문 뭐 이런 식으로 쓴 거죠. 여러분의 방식을 다 존중합니다. 근데 제가 이 방식이 좀 가성비가 좋은 것 같아서 먼저 이거만 설명을 드린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아까 두 질문으로 기도문, 교훈, 느낌이 좋아요? 아니면 하인나가 좋아요? 하인나가 조금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갈 수 있죠. 그냥 이렇게 각각으로 연결 안 해도.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는 방식, 원래 하던 방식이 더 좋으세요? 다 괜찮아요. 괜찮은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너무 높은 기준을 세우기보다 지금 하던 것보다 조금 더 잘했습니다. 하나 알아가는 쪽으로 살아가는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혹시 질문 있나요? 네, 오늘 제가 너무 이렇게 급한 게 좀 느껴졌죠. 조금 너무 죄송합니다. 좀 사례를 좀 까다로워서 그래도 마쳤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2주간 또 수도교회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서 어떻게 말씀을 묵상하고 왜 묵상해야 되는지를 잘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운 것이 말문으로 끝나지 않고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귀한 경건의 훈련을 배웠는데 금생과 세생의 약속이 있고 위대한 이 경건의 삶을 기쁨으로 즐겁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고 이들이 속한 가정과 또 공동체, 교회와 사회 모든 이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되는 귀한 축복이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 원하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로 좀 가겠습니다. 이거는 선물 그분 안 오셨죠 오늘? 전달해 주십니다. 오셨어요? 여기 안 쓰셨는데 주혁 이사님. 주혁 이사님? 네, 알겠습니다. 주혁 이사님? 네, 알겠습니다. 네, 잠깐만 제가 바로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미나 이후에 이걸 한 달 동안 이제 내일부터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를 좀 하려고 합니다. 어떠냐면 구역마다 이제 큐티 프로젝트를 할 겁니다. 그래서 3주간에 이제 9일부터 28일까지 3주간 동안 진행될 텐데요. 구역에서 이제 큐티 하시는 것을 이제 인증하셔야 됩니다. 이제 막 올리는 거예요. 구역에서 오늘 했어요. 구역방에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을 횟수로 해서 한 주에 2회에서 3회 정도입니다. 1인당 2회에서 3회 정도인데 큐티를 어렵다 하면 매일 성경에서 매일마다 유튜브에 올라옵니다. 그거를 듣고
예, 짤막하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 좋으니까요. 아니면 큐티 우리 매일 성경을 그냥 읽고 난 다음에 짤막하게 해도 괜찮으니까 그렇게 방법을 해서 2, 3회 해서 3주 동안에 구역이 총 하게 되면 사람 수 곱하기 7을 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역원 수가 6명이다. 그러면 7번 하면 총 42번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달성이 되면 구역 전체에게 선물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구역마다 서로 격려하셔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구역에서 가장 잘한 구역이 있다. 그럼 그 구역 1등 구역을 뽑아서 그 구역에는 특별히 스타벅스 상품권을 다 전체에게 한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혹시 1분만 좀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1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개인전도 있습니다. 구역원이랑 개인전을 해가지고요. 구역방에 이제 확인해서 이제 하게 될 경우는 개인 1, 2, 3등에게 그렇게 하게 될 거 선물을 주게 되니까요. 잊지 마시고 이것을 어디에 올리느냐? 첫 번째는 구역 단톡방이고요. 두 번째 된다면 우리 앱 지금 하고 있습니다. 회의 전체에 올려주시면 되는데 뭐 사진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저 했어요라고 올려도 되고 뭐 더 마음이 열린다면 큐티한 내용을 같이 공유해 주셔서 나눔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더불어서 제가 설교할 때는 그 주에 큐티 본문으로 설교할 예정입니다. 올 한 해 동안은. 그래서 다음 주 제가 설교하게 되는데 다음 주 본문은 요한복음 4장, 5장, 6장 가운데 우리 GBS가 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5절 말씀으로 제가 설교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매달마다 제가 첫 번 설교할 때는 무조건 우리 큐티 그 주의 본문 제 이제 GBS 본문을 하게 될 테니까 그 점 잊지 마시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너무 고생 많으셨고 수고 많으셨고 이 영상은 또 우리 앱에 올라가게 되니까요. 참고해서 한 번 더, 두 번 더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